감사합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친히 준비하시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사람은 지적을 받을 때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때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로 여러 가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악을 경험하게 되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책을 읽게 되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연히 TV 예능 프로 중에 뜨거운 싱어즈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나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불렀던 사람이 83세 된 나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영화배우로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요. 이 나문이라는 그 할머니가 첫 번째 타자로 나와서 그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마디만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깊이 받게 돼요. 첫 마디만 했는데 그 안에 그 삶의 모든 것이 묻어나서 그 첫 마디만 듣고서 감명을 받고 뒤에 노래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저도 정말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요 별다른 기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문희 할머님은 그렇게 뜨거운 감동을 그냥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 노래 가운데 그의 인생의 여정이 다 묻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연기를 하면서 그 감정을 충분히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이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는 그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동은 감동으로 이어져 가는 그 전염성이 있어서요, 감동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그 전염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감동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감동적인 삶을 살아냈던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정말로 충분했고요, 그런 예수는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피를 다 쏟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을 그 표현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아 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그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알아가게 힘쓰는, 그리고 우리도 이 동양인, 우리 대한민국 그 조그만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누군가를 훈련하려고 할 때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지적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입술은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판단하기에, 지적하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입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고,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그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전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감동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수많은 기적도 또 오늘날까지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병환 중에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그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려고 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더 경험하는 그 자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요, 내가 낫기를 원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수많은 감동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그 감동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요, 천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년에 얻었던 그 귀한 독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목사이지만요, 솔직히 저 또한 이 말씀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얻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 얻은 외동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었을 때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그 명령을 솔직히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약속이나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먼저 숨기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따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의 모습일진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시면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군대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냥 멀리 선교를 보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아브라함 앞에서는 정말이지 명함도 내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아브라함,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고 번제할 양을 준비시키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하여서 3일이 되어서 산이 멀리 보이게 되어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과연 그런 아들의 질문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만 해도 너무나도 미어져 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 또한 그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히려 아버지를 해하거나 아니면 그는 바로 주랭랑을 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요, 나를 칼로 치려고 하고 나를 묶으려고 해서 그 제단에 나를 묶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감행해내겠습니까? 하지만 이삭 또한 이제껏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그 산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에게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완전히 노쇠해져서 그냥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것 또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젊은 나이에 힘이 왕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충분히 밀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충분히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또한 순종하면서 그 제단 앞에 묶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는 예배 드리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는데, 인정하는 데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의 예배를 순종하여 지키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복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잠깐 틀렸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게 된 나이가 무려
100세의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학의 기술로도요,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무려 100세가 된 나이에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성도의 신앙 안에는요, 인내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독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고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소망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의 때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작은 일에 큰 실망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인데 이것이 젊은이들 가운데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연세가 있으신 교회의 중역들도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셨던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욕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었을 때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자리는 분명 어려움이 많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의 자리가 그들 안에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우리가 겪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너무나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의 자녀가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다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품고 믿음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인내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인내한 사람 중에 큰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삶에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목적도 없이 가야만 했던 곳,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들었던 길이었던 그곳을 갔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인내함이 그가 없었더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대로 이삭을 그는 얻기는 했지만 이삭을 얻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그의 삶을 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인내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과거와 단절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첫걸음을 자신의 고향을 버리는 것에서 그는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그 기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땅으로 그가 가도록 명하셨을 때 그는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고 그의 앞에는 수많은 인내의 걸음들이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티는 그 인내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와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면서 인내하는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자였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는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그는 버텨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그 축복된 자리까지도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앞서 감동이란 그 단어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요, 감동하면 움직이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지금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도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큰 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를 감동을, 그런 은혜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를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 감격함이, 감동함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렇게 믿음만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께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볼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겁니다. 능력 되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